열심히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가족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 실력 발휘를 한 음식, 따뜻하고 그 타이밍에 먹어야 정말 정말 맛있는 그 음식 열심히 만들었는데,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자녀가 먹질 않는다, 불렀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알고 보니 게임하느라고, 오락하느라고 내려오질 않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분명히 남편이 들어올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다 준비해뒀는데, 사랑하는 식구가 올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해놨는데 그 시간에 오지 않아서 밥은 다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밥보다 더 식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 나의 마음, 정말 싸늘하게 식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어긋난 타이밍으로 인해서 난감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사로가 죽어버리고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뒤늦게 방문하시는 모습, 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죠. 분명히 전에 예수님께 자기 오라버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이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들은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놀라운 간증거리 하나 간직하게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틀이나 더 지나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버리고 말았고 예수님이 뒤늦게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말을 전해주죠.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29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급히 일어나 나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11장 앞부분에서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언급해 주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이었다고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을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발치 앉아서 그 말씀을 경청했던 여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마리아라면 예수님께 급히 나아갔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안타까운 상황을 소망과 희망으로 반전시킬 것이다 하는 기대와 믿음과 확신으로, 기쁨으로 나아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말은 정반대의 말이었습니다. 3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울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이 기록될 때 다소 건조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다소 감정적으로 읽기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을, 울면서 말하고 있을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힐난이고 불평이고 화가 터져나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차마 예수님이니까 더 심하게 말을 못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정말 이 울음은 실망의 울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버렸고 예수님은 올 것처럼 말했으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 유대인이 돌로 칠까 두려워서 그래서 안 오시나 하는 오해를 할 법한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일에 단단히 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게 20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에 나가지 않거든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은 안 나간대요. 그 심정을 한번 여러분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사랑했었던, 누구보다 주목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께서 오신다 기대했었던 그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식어버린 그 상태. 어쩌면 이 상태는 우리의 상태와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긴 시간 갖고 있었던 안타까운 마음들, 주님께 기도했었으나 주님께서 도통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사실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때가 있는 법인데 그 때를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신가? 내 기도가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가 이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 주님께서 때로는 너무하시다 싶을 만큼 이렇게 착착착 진행되면 다 잘 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만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은 상황. 그래서 곤란해지고 난감해지고 불편해지는, 참 하나님이니까 안 좋은 말로 기도할 수는 없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마리아가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기대는 좌절되었고 그의 울음은 기대가 쏟아진 실망의 울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도 차마 하지 못하신 것은 있으시지.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는 그 마음이 깔려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도 차마 어쩌지 못하는 죽음, 그러니까 진작 예수님께 나아가서 죽기 전에 고쳐달라고 한 것인데, 그런데 결국 늦어버린 일, 죽음은 찾아왔고 이들의 기대는 모두 끊어져 버린 모습.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예수님의 역사, 그런 불신앙이 깔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반응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표현되어 있죠. 그 눈물에 대해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 동참해서 함께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들도 그 슬픔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불신앙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울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이들도 울었지만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그런데 그 눈물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까? 33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여기서 비통히 여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분노했다, 화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쌍했다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다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불쌍했다는 것은 괴로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 보고 아 저들 정말 딱하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내가 더 일찍 올 걸 그랬나 하는 그런 울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우는 것을 굉장히 화가 날 정도로 불편하게 여기셨다, 괴로워할 정도로 불편하게 여기셨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30절에 이들의 불신의 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 하는 그 말에 대해서도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라고 표현되어 있죠. 비통히 여기셨다. 아까 나타난 비통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 이들의 말을 분노하시면서 화가 나시면서 반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통의 눈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망 권세에 좌절돼 버린 신앙에 대한 분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길 그 죽음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받을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처럼 이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 전까지 이들은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어쩌지 못하죠. 내가 정말 기도 오래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안 들으실 만한 그런 일이야. 그것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요,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요, 주님 안 해주시던데요, 주님 못 하시던데요 하는 그런 상황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대해 그런 슬픔과 기대의 좌절로 인한 울음을 울었던 우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비통의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하나님 아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왜요?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분노를 사게 한 사건이었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 기대했는데,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대망했었던 구원자가 왔는데 자신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었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기대 섞인 말로 찬송하며 맞이했는데 죽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습니까? 차라리 바나바가 구원받는 게 낫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분통 터져 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슬픔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도 같이 있을 것입니다. 사망 것에 대한 분노도 있을 것이고 이들의 슬픔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있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비통해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무엇이죠? 그렇게 불신앙에 좌절되어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무덤으로 가시는 예수님, 주여 와서 보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죄와 사망을 멸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어서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시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써 나타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슬픔은 분명히 있죠.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슬픔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슬픔과 소망이 없는 슬픔은 다릅니다. 신자와 불신자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런 죽음과 우리의 기대가 좌절되는 상황들, 우리가 슬퍼하는 상황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동일한 슬픔이 돼 소망이 없느냐, 소망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신자 불신자가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 뜻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내 기도와 반대로 응답하셔서 더 놀라운 기적을 이뤄내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가 아니라 더 나중에 이뤄내셔서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
죽음이, 그 십자가가 생명으로, 부활로 반전을 이루시면서 더 놀라운 차원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불러 일으키셨구나 돌아보시고 확인하시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